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인데요. 7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의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돌아온 자들의 명단 70절까지 있었던 그 돌아온 자들의 명단과 함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주체는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판을 짜놓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돌아갔다 손쳐도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열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옴과 다른 말로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도 없고 인간 지도자가 그걸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길에 대한 대책을 미리 다 마련해 놓으셨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초청하세요. 그래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공로로 치하할 수가 없는 거죠. 돌아온 자들은 이걸 명확히 압니다.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이 영광을 내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안 돌아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요. 내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레스를 통해서 결국 다 판을 짜놓고 나보고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돌아온 자는 이제 확실히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돌아온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 모든 건 다 당신의 열심과 나는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주님만 자랑할 따름인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돌아왔다면 뭔가 미션이 있는데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걸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자들이 한 일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열심을 선포할 거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돌아온 자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우리 3장 1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장 1절 먼저 돌아온 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각자의 성읍에 살았는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성읍에 살았는데 일제히 때가 되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잘 모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근데 두려움이 많고 불안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어요. 힘이 있고 센 사람들은 혼자 다녀도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 모이게 마련인데 이 돌아온 자들은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다 뿔뿔이 각자의 성읍에 흩어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유와 은혜를 받은 자들의 어떤 단면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흩어서 살던 자들이 일제히 다 같이 모였습니다. 어디로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게 그들이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획일성과 통일성은 다르다는 점이에요. 획일성. 하나님은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사람들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고 계시냐면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통일적인 공동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획일성과 통일성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획일성은 각자의 개성을 무시한 채 하나로 유니폼을 입혀놓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선생님 계시지만 유니포미티, 그러니까 이제 획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혀놓으면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가 아니에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지금도 이 교복을 입고 계신다는데 우리 안민 장로님이 나오신 고등학교 교복입니다. 아주 획일적인 거에 예가 되는, 이게 획일입니다. 근데 다 각자 딴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통일성의 예, 다음 사진 하나 띄워보실래요? 통일성은 보기만 해도 럭셔리하죠? E클래스, S클래스, 아니 뭐 어디부터입니까?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클래스는 다른데 이 그리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주면서 다름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수준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됨을 느낄 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됨. 여러분들 옷은 교복을 안 입으셨습니다. 다 각자 오셨고 각자 선택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한 가지 원띵, 통일된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다 공통적으로 돌아온 경험과 자각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나이도 다르고 형성 과정도 다르고 옷 입은 거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공동체, 하나님이 기대하는 포로에서 자유케 돼서 돌아온 공동체의 모습은 획일적인 기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통일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그것의 한 예를 신약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십시다. 에스라 3장은 북마크를 해놓으시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를 통일되게 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성령을 주셔서 한 몸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나의 사후 생만을 위해서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더 거국적으로 예수님이 만들고 싶었던 공동체, 그 한 몸 공동체, 그게 뭐냐면 그분의 몸이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무리 내가 몸에 안 붙었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건 몸에 붙은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잠깐 나눴었는데요. 어저께 막 맥주 막 이빠이 먹고 있으면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들어요. 여기 오기 전에 막 대판 싸우잖아요. 나 몸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몸 아니야 라고 해도 그게 부정되어질 수가 없어요. 나의 컨디션으로 인해서 난 몸 아닌 것 같아. 난 지금 욕하고 있잖아. 난 아직도 술 먹고 있잖아. 난 아직도 삶이 바뀌지 않았잖아. 난 몸 아닌 것 같아. 난 발이야. 난 냄새나. 난 더러워. 그런데도 몸이란 말입니다. 아멘이 되시겠어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몸은 하나고요. 지체는 여럿인 거예요. 온 몸에 눈, 코. 그건 괴물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다고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코가 아주 개코라서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신 거예요. 비교할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나를 여기 보내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에 그냥 감격하고 감사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좀만 더 보세요. 21절. 손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혹시 조금 연약하고 조금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더 덮는다 이야기예요. 요런 살, 요건 연약해요. 아파요. 그래서 덮여 있는 거예요. 항상. 이런 속살,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데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덮는 거란 말입니다. 덮어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5절 말씀처럼 몸은 분쟁이 없어요. 서로가 싸우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분쟁 없는 게 몸의 특징이에요. 서로가 어떻게 한답니까? 서로 같이 돌보아줘요. 서로 같이. 그러니까 서로 같이라는 말이 네가 나같이 내가 너같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의 어떤 특징이에요. 돌보다는 말이 메림나오인데요. 근심하다, 염려하다, 이익을 증대시키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근심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못해요. 세상은 나 혼자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다가 병나요. 근데 한 몸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근심해 주는 거예요. 염려해 주고 돌보아 준단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한 몸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아프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통일된 몸은 서로 분쟁하지 않고 서로 같이 근심해 줌으로써 한 몸의 이익을 증대시켜요. 27절, 26절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염치 없지만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을 받을 때는 함께 아파야 되는 거고 영광을 받으시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이후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 몸들을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 한 몸 된 공동체를 만들기, 획일된 어떤 유니폼 입혀는 거짓된 기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다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는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좀 더 광의적으로 이해하십시다.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천국 보내주는 수단 정도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진짜로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한 몸으로 나타나서 기동하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그 몸,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부활하셨고 주님이 영으로 임하셨구나. 성령의 임재를 방언하고 은사를 베풀고 이 정도로만 협의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다. 성령이 임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몸이 됐다 이 이야기예요. 그분의 몸, 그 영이 들어간 자는 뼈다구처럼 보여도 살아있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것. 획일된 유니폼 입혀는 기계들이 아니라 각자의 지체로 살지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셨다면 열방과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남과 북을 통일시키시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영남과 호남도 당연히 통일시킬 것이고 남자와 여자도 통일시키실 것이고 부모와 자녀도 통일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면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각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땅으로 버리셨지.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의 영을 나에게까지 보내주셔서 나도 그 연합된 한 지체가 되게 하셨지.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열방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아비로, 어미로, 그리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붙여놨으니 서로 분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잘 이루라는 거예요. 왜 이걸 이루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몸이 이제 다시 오신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받을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분의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보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배당 사이즈 늘리는 게 사명이 아니고. 3년 전에 이런 글을 써놨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좋은 것만 모아서 좋은 것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코끼리의 다리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을 찾아 오래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치타의 몸은 날렵하여 한 번에 사냥감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코끼리 다리와 치타의 몸을 합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은 맥락이 있는데 이 맥락을 무시하고 좋은 것만 떼어다가 붙이면 저렇게 괴물이 됩니다. 나쁜 것도 맥락 안에 있으면 좋은 것이 돼요. 좋지 않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앞으로 어떤 날이 온다 해도 이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이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거지로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더 좋은 것만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다 다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다 달라요. 그거 언제 확인합니까? 일제히 때가 되면 한 곳에 모일 때 그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라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십시다. 에스라서 3장. 일제히 모였던 시간적 배경은 언제입니까? 3장 1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언제 달입니까? 7째 달입니다. 7째 달은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로시 하시아냐. 로시는 머리고 하시아냐 해인데, 그러니까 새해의 머리라는 겁니다. 해의 머리. 그러니까 설날이죠. 설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설날 하나 있고 6월절에 설날이 또 하나 있습니다. 6월절은 봄절기고 이 로시 하시아냐를 시작으로 해서 가을 절기가 시작됩니다. 설날 다음, 설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장로님 아실 것 같은데. 나팔절. 나팔절이 이제 설날입니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새해를 알리면서. 나팔절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죠. 대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을절기의 하이라이트인데 유대인들은 이때 거의 한 달 동안 다 쉽니다. 이때 비행기 값이 많이 높아집니다. 열방에서도 다 가고 이스라엘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도 이 초막절 시즌에 맞춰서 다 왔다가 가죠. 우리는 이때 피해서 갈 겁니다. 볼딩 패스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다면 왜 이 회복된 귀향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이 공동체는 하필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가을절기에 시작하는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새해 첫날이고 나팔을 부는 다시 시작하는 뭔가 다시 회복의 어떤 시그널을 외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날 다 모였던 것 같아요. 또한 역사적으로 이날은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이날에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하 5장을 보십시오. 역대하 5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라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다 같이 3절 시작.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소위 성전, 이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다른 말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소는 있었습니다. 성막, 회막, 초막은 있었습니다. 장막은 있었는데 성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텐트에 사셨었는데 이 굳고 이제 솔로몬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때 성전을 봉헌하는 날짜가 언제냐면 7월 절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7째 달. 그러니까 새해죠. 새해. 그러니까 돌아온
회복 공동체. 그래서 제2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명에 있는 자들이 과거에 제1성전도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들도 그걸 샘플링 삼아가지고 이들도 7월 나팔절 때 이렇게 했을 것으로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5장 13절 보십시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14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어떤 영광과 감격을 대대손손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또 기대하면서 7월의 이 명절에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해 나팔절과 또 하나님의 임재는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나팔절, 설날과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임재의 연관성.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우리가 예전에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빨리빨리 해도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걸 기대하면서 이제 11장에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제 나팔이 마지막 불려지는 거예요. 7인 그리고 7나팔, 7대접, 7나팔 이런 순서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과 부흥의 어떤 순서가 있는데 마지막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15절 보십시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왕으로 임재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멸망시킬 자들은 멸망시킨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팔 불 때 온다라고 그러거든요. 나팔 불 때. 그게 이 나팔절 때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와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나팔절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나팔절 때 새해 다시 시작하는 새 판을 짜는 그리고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이 임하시고 왕이 임하심과 동시에 상과 벌이 나누어지는 이 어떤 그림들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과거 솔로몬 성전 때나 또 2차 수룹바벨 성전 때나 또 지금 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었던 그 나팔이 불렸었던 그때나 그 왕이 임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죠? 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한 몸을 성소 성전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나팔 소리를 들은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상과 벌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그때 다시 한 번 더 나팔 소리가 들려진다면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이고 세상 나라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상 줄 자는 상 주실 것이고 벌 줄 자는 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이미 주의 성전으로 주의 성소로 그 임재 안에 주님의 몸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한번 넘겨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로. 에스라서에 그 나오는 포로에서 자유인이 된 자들이 7월 달에 일제히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모여 번제를 드린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할까요? 성경이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이 성경을 봐야 될 것이고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즌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래서 관계는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관계예요. 이 관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으로 돌아온 자들이라면, 그들은 바벨론에게서부터 다시 고토로 돌아온 자들이지만 오늘 이방인인 우리는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우리는 의와 생명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새로운 시즌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새해 나팔을 불고 새해를 사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의 임재 안에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주의 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출석하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 되어 모인 자들이 바로 다양한 모습이지만 민족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지만 다 한 몸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겠어요? 에스라서 3장 2절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한 몸이 되어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들이 제일 처음에 뭘 하려고 했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제단을 왜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필요했었고 제물이 태워져 없어져야 되는 그런 바베큐 통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제사장도 필요했었고 제물도 필요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필요했던 게 제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3절 보십시오. 무슨 문제입니까? 다 같이 무리가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3장을 독해하는 게 조금 좀 저는 처음에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문맥이 자연스러우려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번제단 만들기를 중단하였더라, 이게 문맥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더라, 좀 이상하잖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사람이 원래 두려워하면 손을 놓기 마련이거든요. 두려워하면 도망가기 마련이잖아요. 두려운데 더 세웠단 말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좀 애매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어 인과 전치사 키가 들어가 있어요. 키. 이게 뭐냐면 무엇 때문에 또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무리가, 그러니까 회복되어 돌아온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돌아온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한다면, 두려워했기 때문에 더욱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그 제단을 세우는 동기가 비록 두려움이었지만 두렵다고 후퇴한 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번역을 한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로 번역을 한다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비록 두려워는 했지만 그래도 번제단을 세웠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죠.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요, 한 몸된 공동체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서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맞죠? 두려운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단을 세우지 않고 번제 드림을 중단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무서워도 돌아온 목적대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돌아온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핸디캡이 있고 두려운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됐던 거예요. 오히려 비록 두렵더라도 그것이 번제의 중단의 이유가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감행의 촉매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하나님을 관계 안 한다, 이건 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누구에게 찾아가요? 부모를 떠나갑니까? 부모에게 더 달려붙습니까? 두렵고 무서우면 부모와 더 관계하려고 그러지 부모를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물며 이 부모는 지금 어떤 부모입니까? 언약을 성취하신 부모예요. 이들을 친히 70년의 포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부모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움이 엄습해도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뭐냐면 그분과 더욱 관계하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다 같이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전 이 말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면서 나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이거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울증 걸리셨습니다. 고민이 되면 죽고 싶은 마음. 우리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명만 딱 데려갔어요. 믿을 만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마음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어. 날 위해 좀 기도하고 깨어 있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35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이들에게 맡겨놓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가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더 가까이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나아가셔서 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36절 그 유명한 기도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되게 조그맣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돌아오세요. 한 번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한 번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요. 근데 제자들이 꼬라지가 어떤가 보십시다. 37절 다 같이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 이때까지는요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시몬 베드로한테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좀 기도 좀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아 너 이렇게밖에 안 되겠어. 나 지금 죽어야 되는데, 나 지금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날 왜 기도해 줄 수 없니? 이렇게 사람한테 이런 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말하죠. 다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인간적인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막 느껴지니까 참 우리 예수님 참 재밌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요. 39절 다시 나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나가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런데 두 번째 나갔다가 다시 오신 다음에는 조금 더 달라지셨어요. 40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나아갔다 왔을 때는 가르쳐요. 근데 두 번째 나아갔다 오셨을 때는 그들의 눈을 주목하세요. 아, 너 피곤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되지 않아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 온 다음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너 왜 날 위해서 기도 안 해줘?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 더 아버지께 나아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피곤한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피곤하구나.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눈이 피곤한 걸 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41절 세 번째 오사니까 이미 갔다 온 거예요. 세 번째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42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냐. 저는 여기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이거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해져서 돌아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 달라지죠. 세 번째는 얘들이 자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얘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을 감당하면서 우직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실망감은 줄어드는 거예요. 네가 자든 말든 상관없어. 너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처음에는 지나가게 해주세요. 비껴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이 불안하니까 사람들 찾는 거예요. 날 위해 기도해줘. 나와 함께 해줘. 이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갔다 오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돼. 세 번째 갔다 오니까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의 갈 길을 걸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떻게 이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실망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될 미션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 없는 자들도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뭔가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두려운 나라들 때문인가? 날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인가?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기 때문인가? 나를 잡아먹으려는 저 사람들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가?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문자답 해보세요. 그 사람들 때문인가? 그 사람들이 날 위해 중보해주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가? 대체로 내가 하나님과 잘 관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미션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되는데 처절해서 지금 대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점점점 달라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숙하다면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이렇게 이게 막 나오고 싶잖아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피곤한 눈동자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까지 등에 짊어지고 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입니다. 매일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숙제 하나 드릴까요? 지난주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제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종교적 행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지?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를 다 내어드렸어요. 자기 속마음을 다 토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3번 하셨어요. 3번 하시면서 점점 강해지시고 사람에게 대한 기대와 실망은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왕도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에스라서 다시 넘어오십시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두려웠지만 결국 이걸 감행하면서 4절 다 같이 기록된 규례대로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두려웠던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는데 뭘 지켰대요? 초막절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새해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까지 시즌이 온 거겠죠. 15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뭔가 한번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레위기 23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서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막절이 어떤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거. 좀만 더 볼까요?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니까 초막절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인 거예요. 사람들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 이게 초막절이고,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외에도 또 드려야 되니까 이때는 되게 풍성한 제사 제물들이 있는 날이겠죠.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39절 초반부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래서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수장절. 그러니까 봄절기 때 농사했던 것의 열매를 거두거든.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 초막절은 가을절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수확한 거를 이제 걷어둬서 수장해 놓는 것도 초막절이라고 말하고, 또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뭐 할 것이라?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추수가 됐으니까도 즐거워해야 마땅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도 즐거워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수장절이면서 여호와의 절기면서 즐거워해야 하는 시즌이었던 거죠. 41절.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게 7째 달의 절기인 거예요. 지금도 할까요? 하고 있죠. 4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계속.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수장절의 의미는 그렇게 농사로 알았는데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 이름처럼 초막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가 되면 초막에서 거주하고 이걸 다 짓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서 같이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출애굽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행하신 역사들을 가르쳐주면서 교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대대손손 이 영원한 규례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너네 초막에 살았어. 너넨 광야에서 살았어. 근데 너네 혼자 아니었어. 나도 그 초막에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대대손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정리해보면 초막절은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였고요, 또 겸손하게 인간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좋은 곳을 떠나서 그 초막에 거주하면서 겸손함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즌이었고, 부유해졌다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다시 초막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과거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절기였어요. 초막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했는가? 포로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다라는 거. 나는 과거에 포로였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지, 이걸 기억해야 됐었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당신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지, 풍요롭게 하셨지. 또 당신도 초막에 나와 함께 사셨지. 성전이 아니라 이 초막, 장막에 임하셨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나는 비록 초막이어도 그래서 괜찮고, 이 초막이 끝나면, 이 장막집이 끝나면 나는 갈 곳이 있지. 이 광야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야 하는 거지를 초막 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기억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다 초막절을 지켜야 마땅했을 거예요. 다시 풍성이 봄절기 농사의 수확을 통해서 풍성함과 감사함을 누린과 동시에 겸손과 숙연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워하고, 또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과거 선배님들을 기억하면서 또 지금의 이 내가 살고 있는 볼품없는 초막에 함께 거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한 기억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품게 되는 시즌, 이게 바로 초막절 시즌이란 말입니다. 포로 귀한 이후의 백성들, 이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첫 초막절을 보내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아닙니까? 거기에 초막 하나 지어놓고 자기의 그 70년 포로 생활과 또 그 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과거 선배들을 또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초막절을 지켰을 거예요. 초막절의 가장 또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지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봤지만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학개, 스가랴, 말라기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킬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과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그들도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거예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방들도,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함께 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에스라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지금 성전 지대를 놓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솔로몬 성전에도 이랬었지만 지금 제2성전, 소위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닫는 이때에도 이방인이 일 가운데 협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초막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풍요와 임재와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단 말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여기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이들은 번제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번제는 드렸어요. 그런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했어요. 성전 지대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헤칼인데요, 이거는 궁, 전, 왕궁, 무슨 궁전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공공 건물을 뜻해요. 건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건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물은 없었지만 이들은 뭘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번제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회복되어 돌아온 그 자유의 공동체는, 한 몸된 공동체는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했다. 뭐가 먼저예요? 건물이 먼저예요?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가 먼저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 엄청 커요.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건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건져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건물 없어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증인들 아닙니까? 근데 건물이 지금 많아져가지고 지금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현재 우리는 번제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번제 드리세요? 이건 번제가 아니에요. 이 번제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다 바쳐서 드리는 그 십자가 번제가 우스꽝스러워지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 같이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해야만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성경이 어떤 복음,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당신의 몸을 번제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노라. 이미 얻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건물도 없어도 되고 번제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만 빼놓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있고, 예배도 1, 2, 3, 4, 5, 6, 7 건물도 너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실 때 어떻게 달려오셨어요?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표정이 어떠셨어요? 이렇게 달려오신 분 계세요? 애들 소풍 갈 때 어떻게 달려가시는지를 묵상해 보세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새벽 3시에 깨고 엄마 몇 시야? 아직 아침 안 왔어?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있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돌아온 백성들, 그들은 이 감격 속에서 예배 드렸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의와 생명 가운데로 돌아왔다면 우리에게는 그 감격으로 예배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좀 더 보세요. 여기 보시면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예요. 마침표 찍으셨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죠?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고 앉아있다면 그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말씀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죄가 거기서 다 끝났어요. 의와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들이 할 건 뭐예요? 그분을 감격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그분을 증거하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높아지려고 하면 초막절을 지키면서 주님이 이 초막 같은 데 함께 해주셨지. 주님이 나를 약속 가운데로 이곳까지 인도하셨지.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하게 하셨지. 그분을 기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꽃은 기념일날 받는 것보다 아무 날이 아닐 때 받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우리 다현이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 안 해주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3일 못 봤다고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다현이 들었어요? 안 들었죠? 저런 애예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좋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갑자기 좋아한다 그러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안 하던 짓 하니 이러면서. 예배 시간 아니지 않니? 이렇게.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닌데 너 나한테 왜 예배하지? 아니에요. 예배는 정한 날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격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없어도, 예배당 건물이 없어도, 성전 지대가 마련되지 않아도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보십시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같이 19,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게 예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에게는 복종하는 거예요. 아바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복종해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배하는 거. 이게 감격하면서 자유와 해방을 누려서 돌아온 한몸된 공동체의 예배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절을 지킬 때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술 취하지 않은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배는 그래서 무슨 날이 아닐 때 또 주님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고, 뭐 수련회 때만 주님께 열심히 빡세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그분께 그렇게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라고 믿으시고 일상 속에서 주님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느닷없이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닷없는 예배. 건물은 없어도 되는데 감격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말이에요. 좋으시지 않을까요? 우리 딸들이 느닷없이 아빠 자랑을 해. 맥락과 상관없이 이야기 막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아빠가 있잖아. 제가 만약에 이걸 듣는다면
용돈 바로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귀향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팔절 때 그 새해 때 일제히 모였고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아직 성전의 지대가 놓아지기도 전에 이들은 번제를 드렸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도 번제를 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다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전 지은 게 아니에요. 성전이 없었어요. 지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만든 건 뭐예요? 번제단. 그리고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감격 가운데 관계를 시작했을 거예요. 관계를. 이제 성전이 짓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만 보고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10절 보십시오. 건축자가 찾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계속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절을 좀 주목해 보시면 아직 놓여지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어요. 아삽 자손은요 재금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팔과 재금을 들고 다 뭘 했어요?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건축 공사하는데 정신 팔려 있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나팔 불고 재금을 들고 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건축한다고 장돌이 들고 뭐 이제 톱 들고 이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엔 나팔 들고 재금 들고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보십시오. 이들이 큰 소리로 즐거이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불렀어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다 같이 12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안타까워서 대성통곡하는 자, 또 반면에 기뻐서 함성을 지르는 자. 이들의 나이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대성통곡하는 자들은 대체로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뻐서 함성을 외치는 자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왜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소수였을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은. 근데 여러 사람, 포로 2세대들이겠죠. 이들은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솔로몬의 그 황금 찬란한 그 성전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온 것 자체로도, 그리고 이것 조금 소소하게 한 것 자체로도 기쁜 거예요. 아니면 애들은 뭐 그냥 뭐 세레머니가 있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같이 뛰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이렇게 믹스드 필링 되어 있는,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 때문에 울지 않아도 돼요. 이 나이 많은 대성통곡하는 자들은 지금의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대성통곡한 이유가 너무 하찮아 보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늘은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건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하지 않아도 돼요. 서두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고 싶었던 게 뭐였다고요? 성전. 성전은
통일된 공동체예요. 다 다른데 그 지체들이 이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한 몸이 되었어요.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보면 대성통곡이 나오세요? 옆에 사람을 보면 대성통곡이 나오냔 말입니다. 만약에 솔로몬 성전에만 정신 팔려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보면 너무 돌봄이 필요하고 싶고 막 눈물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렇게. 이게 성전이야? 또 나를 보세요. 내 성격을 보면 이게 성전이야?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안 그래도 된다고요. 또 반면에 새로운 성전 지대를 보면서 설레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설레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가 성전을 지어봐야 되겠다. 다시 내가 더 근사한 성전 다시 한번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하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과거의 제1성전, 소위 성전, 솔로몬 성전과 제2성전, 수룹바벤 성전 지대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지금의 기쁨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미 성전 기초가 놓는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에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나 천국 보낼 길.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내가 천국 가는 길 다 이루셨다 정도로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천국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수님 뭘 다 이루셨는가? 그분의 몸을 이루시는 걸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거할 처소, 그 성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성전이 된 자들은 자기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수단 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만 머리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슬퍼할 것도 기뻐할 것도 그 어떤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근거 삼지 않고 나의 슬픔은 예수님의 슬픔 때문에 나의 슬픔이 되는 거고 나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 때문에 나의 기쁨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다 같이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걸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둘이 십자가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 다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획일적으로 예수 믿어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연합되는 거예요. 이들의 의지로 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둘을 붙이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다 이루어졌다 이야기예요. 이게 다. 이제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이 둘이 같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사, 제물이 있어야만 아버지께 나아가서 관계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이루셔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그 야훼께로 나아가게 하셨다고요. 천국으로 나아가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나그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알라가 아니에요. 부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천하 만국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씨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로 떨어져 죽고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민족이 아버지께 같이 한 성령 받아서 나오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 같이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대성통곡할 필요도 없고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기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나를 성전되게 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감격하며 예배하면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 되게 하셨어요. 한 성전 되게 하셨고, 그리고 지어져 가게 하셨어요. 이게 기초가 놓여진 거예요. 이 기초를 예수님이 놓이시기 위하여 다 이루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도 보세요. 3절, 다 같이 평안의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성전 되게 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선교도 될 수 있고요, 교육도 될 수 있고요, 뭐 양육도 될 수 있고, 근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해야만 지켜지는 거예요. 또 겸손해야만 지켜지는 거예요. 어느 민족도 우월감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세대가 다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월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내가 다 길을 열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만 해. 그리고 서로 힘써 이걸 지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야. 이게 몸된 교회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또 보세요. 몸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성령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교회의 소망은 하나예요. 교회의 소망은 하나라고요. 목사의 소망과 성도의 소망이 다를 수가 없어요. 목사가 소망이 세면 셀수록 성도님들이 피곤해져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예요. 믿음이 하나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저 사람은 믿음이 약간.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나 같으면 만유 가운데 안 계시겠어요? 만유 꼴도 보기 싫은데. 이 세상 뭐 냄새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 바닥에서 놀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그분은 여기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다 같이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셨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가 다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오르셔서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당신의 몸이 만들어졌어요. 성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만물이 뭘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 이 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아랍계도 있고
저기 아시아계도 있고, 저기 유럽계도 있고, 아메리카계도 있고, 아프리카계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이걸 한 몸이라고 그래요. 통일된 한 몸. 예수님이 이거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기 위해 당신의 몸으로. 그래서 11절 어떤 사람들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뭐를?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디까지 자라래요? 그까지. 그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기초가 놓였어요. 이제 성전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서로. 너 맞아?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말을 빨리 한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왜 내가 우리 예배당에 오면 이렇게 말을 빨리 하지? 제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에서 말을 너무 천천히 하더라고요. 혹시 차이점 느끼셨어요? 이제 오늘 알았어요. 아, 내가 왜 빨리 하는지 알았네. 왜 또 거기서는 왜 천천히 하는지 알았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자들은 누군 거예요? 몸들인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서로 지체들이 서로가 이 힘써 지키면 몸이 자라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끝나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스스로를, 내가 나를 세우는데 나를 세운 줄 알았는데 뭐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몸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동역인 거예요. 야, 너 이 세워지는 가정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죠? 힘써 지키라. 쟤는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힘써 지키라. 왜요? 제가 나기 때문에요. 한 몸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걸 세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신비롭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그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몸을 세우신 거고 또 우리의 몸을 세우신 거예요. 이제 결론. 솔로몬 성전 시대 사람과 수룹바벨 성전 시대 사람은 피차 반응이 다 달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시대 사람은 반응이 같아야 할 거예요. 어떻게 같아야 할까요? 함께 감격해요. 함께 예배해요. 그리고 함께 자라가요. 또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나이가 달라도, 경험이 달라도, 간증, 이 사람은 이런 간증하고 저 사람은 저런 간증하고, 기도, 이 사람은 3시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3분도 못 하는 사람, 얘는 꼬마, 저분은 어른, 다 달라도 우리는 함께 감격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세워져가는 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함께 힘써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민족이 달라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 저 지구 반대편의 저 나라의 이야기, 그게 왜 아파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같이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난 뭘 하면 되지? 이런 걸 고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몸으로 같이 간 사람들을 보면 민망하면서 송구하면서 또 기쁘면서 함께 자라나고 있는 걸 또 행복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그 유명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겉면인데, 이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몸의 구주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지금 아내와 남편에게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하십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스스로를 세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내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거라고요. 이게 한 몸이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다 같이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어떻게 사는 건가? 피차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휘폴라소. 종속되어 산다 이야기예요. 종속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노예로 사는 건 영광인 거예요. 또 서로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다라는 건 적게 사랑한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미워하지 않는 거에 어떤 표현이 미세온데 미워하다, 증오하다, 싫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많이 사랑하지 않다도 미워하다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양육하는 건 액트레포. 우리 저기 경민 형제 주례 말씀 기억나요? 이게 주례 말씀이었어요. 액트레포. 이것은 성숙할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얘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성숙할 때까지,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서로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포기 없이 끝까지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양육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영양분을. 언제까지? 다 자랄 때까지. 이 정도면 됐네 하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끝으로 보호하는 거. 헬라어 달포인데요. 이거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예요. 닭이 알을 품듯이. 그러니까 예배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서로 웃어줘야 돼요. 서로. 어제 제가 블로그 올렸는데 니체의 짜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어보셨어요? 이거 읽어보실만 해요. 그래야만 이제 분별이 돼요. 진리와 유사 진리가 뭐가 다른가. 짜라스투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니체가 말하는 건데, 거기서 니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웃음이 동반되지 않는 진리는 진짜가 아닌 진리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당 안에서 웃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서로를 웃게 하고 서로를 보면 좋아해야 된단 말입니다. 비웃는 거 말고요. 근데 예배당은 웃는 걸 잘 못해. 진지한 건 되게 잘해요. 우는 건 잘해. 웃는 걸 못해요. 웃는 걸. 우리가 다 포로에서 돌아왔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공로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졌어요. 함께 힘쓸 때 어떻게 힘써야 돼요? 서로 웃으면서, 격려하면서, 가르치려 하지 않고 서로 지지하고 품어주면서, 서로 영양분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선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도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 세대도 이렇게 하는 거고. 교회들이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기초를 놓으신 것에 이제 감격하게 된다면, 이걸 알게 된다면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요, 불편해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 이루어놨다. 이루어놨으니 그걸 믿고
안 믿어지잖아요. 얘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쟤는 아닌데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놨대요. 다 이루어졌대요. 기초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호성과 감격 속에서 서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교회들이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초 위에 그렇게 감격하며 예배하며 자라가며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한 몸 지체로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이 됐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각오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무섭고 두려워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관계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스스로를 세우는 이 성전을 세워가는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그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된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우리 다시 한번 그 누가 주 자비를 다하라 자비를 다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만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 나 주님께 박수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주님 앞에 감격하며 반응하십시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장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다. 사망이 무너져.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망이 무너져.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만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망. 주님께 박수와 함성.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매주 나팔과 재금과 시와 찬미와, 그러나 또 서로 복종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를 감격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수치와 수욕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기초가 이미 놓여졌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서로 사랑함으로 스스로를 세우기를 원해하고 계십니다. 각자 회사에서, 가정에서, 또 열방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한 지체들, 그들을 끝까지 양육하고 보호하도록 성장할 때까지 영양분을 공급하며 그들에게 따뜻하게 품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두려울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또 이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내일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는 또 귀한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또 월요일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한 몸을 스스로를 세워가며 함께 축복하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 오 주님, 예, 오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또 성전의 기초돌, 그 머릿돌, 그 모퉁이돌이 되신 이미 다 이루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몸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처소 삼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신 주님 앞에 핑계하지 않게 주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스스로를 세워가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양육하며 보호하며 돌보며 한 몸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더욱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면서 이 녹록지 않은 두렵고 무서운 이 현실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한 몸으로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 주님 오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그 일곱째 날, 그 초막절, 그때는 나팔이 불려졌고 주의 임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이 불려질 것이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성전을 세워가는 오늘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적 두지 마시고 그 왕 대신 주님이 오셔서 이 몸을 그분이 완성할 그날을 고대하십시다. 주님이 오셔서 이 몸을 잘 세워갔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선물로 준 성령으로 세워진 이 성전 힘써 지킨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격려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업적, 다른 미래, 다른 소망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세워진 이 성전을 힘써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렇게 교회들을 향하여 좀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며 힘써 지키며 성전을 세워가는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왕 그날에 못한 나라 모든 동소 주께 나와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왕 그날에 못한 나라 모든 동소 주께 나와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왕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목소 주께 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왕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목소 주께 나와 예배하리 예배하리 오 예배하리 예배하리 예 왕이여 왕이여 이제 곧 오소서 온 교회가 주 기다립니다. 네, 주님 왕이여 이제 곧 오소서 온 교회가 주 기다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제 곧 오소서 온 교회가 주 기다립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을 이제 성취하소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을 이제 성취하소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을 이제 성취하십시오. 언약을 이제 성취하소서.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을 이제 성취하소서. 외치세.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와. 그날에 못해 나라 모든 족속 주께 나와.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와.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외치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온 땅에 와. 그날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주께 나와 예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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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그날의 예배는 솔로몬 성전 때문에 우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스룹바벨 성전 때문에 기뻐하는 자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진행하시고 그렇게 말 안 듣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다 이루신 당신을 향한 그 감격과 환호성과 기쁨과 즐거움의 그 예배일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고대합니다. 이방인들도 와야 될 것이고 유대인들도 와야 될 것이고, 함께 이제 그 초막절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속히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스스로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바치십시다.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에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종 주의 종 무익한 종 주 뜻대로 사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종 주의 종 무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목소리 높여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주님 것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영생과 구원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대하신 뜻, 그 큰 소망, 이 땅에 당신의 몸을 충만하게 하시고자 했던 그 비전과 이 비전을 이루고자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던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와 주님의 말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한 몸으로 주님을 경배할 그날을 고대하며 또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며 품으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스스로를 세워가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한 귀한 자매님을 축복하오니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위로와 격려로 자매님을 어루만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도 동일하게 앞으로의 그 일생들을 그렇게 전쟁하며 스스로를 세워가며
지켜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도 열방 가운데 순복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기름 부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또 한 번만요.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예. 웃으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